오늘은 2022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새로운 한 해로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해 동안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이 시작하면서 사랑들교회 2022년 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있죠.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키가 지금보다 더 컸으면 다 가렸을 텐데 제가 적당하게 키가 커서 이게 잘 보이시죠? 예, 예. 올해 사랑들교회 표어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교회마다 이제 표어가 있는데요. 교회는 한 해 동안 교회가 특별히 힘써야 할 신앙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사랑들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제 표어인 것을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근데 올해 표어가 이제 예수님 주신 계명 이제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데요. 이 표어는 뭐 우리나라 우리 교회 2022년 표어일 뿐만 아니라 만국 공통 표어입니다. 만국 공통 영원한 교회 표어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전 세계 30%는 이제 기독교 인구가 다 예수님 말씀 따라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죠. 만국 공통의 영원한 계명인데요. 예, 올해 우리가 특별히 2022년 표어를 삼고 한 해 동안 더욱 힘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랑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표어로 삼고서 이제 열심히 또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힘쓰므로 사랑들교회 전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로 다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올해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인 만큼 앞으로 7주 동안 서로 사랑하라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주제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잘 드러난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기뻐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요한 1서에서도 증언하시는 바이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 4장에서 증언하는 바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그것도 편안한 자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자리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장에서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도무지 내어줄 수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녀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자녀인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처럼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살피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또한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죠.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우리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 정도로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때로 줄이지 않도록 우리를 먹여주시고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있을 때 소외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 정도로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슨 이유로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 전체가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명, 이 한 계명 안에 예수님의 계명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계명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 이 한마디 계명에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계명,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명과 율법을 다 포함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 이 계명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서 사랑의 계명은 꼭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2년에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서 사랑의 계명을 잘
잘 지키는 이 좋은 제자로 세워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감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좋은 제자로 모두 세워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모두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